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잘 못 찾으시는 분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자꾸 찾아봐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성탄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감사하는 그런 25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겠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방박사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동방박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세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동방박사가 이렇게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게 역사적인 이제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때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 좀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그 정치적 수완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약간 좀 정신병자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다 이것을 갖다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국교가 313년이 됐는데 그러기 전에는 말이죠. 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기술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러면서 역사적 사실들도 이제 기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도 이제 BC라든지 AD,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동방에서 왔다고 한 이 말에 동방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성경에는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이 동방이라는 말은 빛이 떠오르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해가 이렇게 쭉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쪽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동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방을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의 중심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충청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이라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이쪽은 서방 국가라고 했고 이쪽은 동방 국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방과 동방. 서방은 유럽 쪽을 가리켜서 말할 때 서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동방은 뭐냐면은 바로 이쪽을 가리켜 말했는데 동방이 어디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때 살 때 동방이라는 데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다예요. 이게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이 바다인데 우리가 그 지도로 볼 때는 조그맣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인데 여기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태양이 바다에서 쫙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동쪽에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끝이 이쪽을 갖다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을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 것이냐면 당시에 이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지금은 이라크지만은 당시에는 여기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데로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라크, 지금도 아주 막강한 나라가 이라크죠. 당시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전체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다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이라크 이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그 영향력이 1900년까지도 이렇게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전체적인 그런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이라크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지난번에도 이라크 문제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쿠르드족이라는 것은 나라가 아닌데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쿠르드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라크에서의 과거에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쿠르드족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그런 조상들, 저 페르시아가 조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지금도 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네, 굉장히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3,000명에서 3,500만, 한 3,8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나라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쿠르드 지역이라고 해서 이라크 있는 데다가 경계를 이렇게 그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이 침공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연합군이 이 쿠르드 지역을 지금 현재 다 지키고 미국이 여기에서 지금 항공모함 갖다 놓고 미사일을 이제 쏘죠. 만약에 이라크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쿠르드족이고요. 이 쿠르드족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온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지금도 각기 다른 나라의 주변에 이렇게 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터키라고 하는 데서 여기가 터키인데요. 여기 터키라는 데서 1,460만 그러니까 한 1,500만이라는 숫자가 이 터키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 이 페르시아라는 말이 이란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란에서 그렇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데도 500에서 한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해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제3차 대전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분쟁과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쿠르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우리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이 걸프 전쟁 이후부터 그 이라크에 그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아주 그 두각이 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당장에는 페르시아만 아니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메데 뒤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에 어떠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어진 제국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들어서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중에서 바사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오순절에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를 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그러니까는 오순절 때에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온 사람 중에서 이 바데인이 바사 사람들입니다. 메데인이가 메데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오순절에 그 성령 역사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복음을 듣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쿠르드족도 또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런 제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성경에서 동방이 이 박사들이 뭐냐면 동방에서 왔다 이거예요. 동방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이라크 또는 이라크 안에서도 그 쿠르드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온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서 동방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물론 우리나라도 동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아시아 쪽이 다 동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 중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극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극동이라는 것은 동방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죠. 동방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극동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또 동방 제2지국이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게 된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동방이라고 하는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에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사실적으로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요. 북한은 굉장한 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만든 무기를 가지고서 아랍 국가에다 팔아요. 그럼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 지구상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랍 국가들의 열망이에요. 그걸 돕는 나라가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을 이 전 세계에서 60%를 만들어내는 데가 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생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세균을 가지고서 그 나라에 퍼뜨려 가지고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는 화학 무기는 뭐냐면 독가스라든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데 이 무기를 북한에서 생산을 해서 아랍 국가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남쪽에는 이렇게 미국과 또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면은 이 북한은 말이죠. 아랍 국가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남북한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북한에 있는 핵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고 또 미국이 북한에서 자꾸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저쪽에 쿠웨이트든지 뭐 이런 그 아랍 국가들에게 자꾸 이렇게 그 무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을 압력을 줘가지고 미국이 이제 북한을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참 우리나라 조그만한 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나라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고 북한은 가서 이스라엘 다 치라고 갔다가 무기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대립의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메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메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메자이라는 말에서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매직이라는 말은 마법사, 술사.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어떤 왕들이 나오면은 그 왕들을 가서 임명도 하고 그 왕들을 갖다가 추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인데 이 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은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잘못한 내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모르고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전체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과 같이 온 백성들이 이제 소동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요. 감동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박사들이 와서 별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을 인용해서 이 제사장들이 헤롯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마침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니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데 참 아주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따라가질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소동을 피고 그러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그런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성탄절이구나. 뭐 성탄절이니까 뭐 그냥 뭐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뭐 예배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뭐 오래된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유대에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한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그럼 점성가 뭐 이런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을 늘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만원경도 있고 하니까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지 않으면은 그것을 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한을 이루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는데 이 역할이 뭐냐? 역할이 뭐냐면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징조. 징조와 사시. 사시는 뭐냐면은 1년이면은 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일자, 하루, 이틀, 3일, 연한, 연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고 하루의 밤낮을 만들어내고 1년이라거나 한 주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라는 것은 사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사인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징조가 무엇인가, 이것을 쭉 연구해온 사람들이 바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민족들이 그것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별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한 별이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오는데 한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한 별로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 와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별을 보고서 이제 징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을 때에 그 별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왔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20% 30%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긴 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동원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그 메시아의 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 속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올 때도 그냥 보따리에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100%는 아니라도 9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천억 개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별들을 우리 육안으로 또는 아니면은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기구를 가지고도 다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별이 어떤 거냐면 태양,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러한 별들, 그래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별들이에요.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지금 나타나는 대로 뭐 한 10개, 11개 또 뭐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수성, 금성, 또 지구가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소행성, 목성, 토성, 또 천왕성, 해왕성, 해성처럼 나타났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해성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을 다 연구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점성가들이 지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 이 별은 그렇게 많은 은하수가 아니에요. 은하수가 아니라 바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이 별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이냐면요, 목성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 뭐냐면 목성이라는 이 별이 가장 큰 별이에요. 멀리 있지만 아주 크게 목성이 제일 크면 그 다음에 토성이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가장 큰 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냐면 이 목성은 바로 왕의 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별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피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피터 또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거를 주피터라고 그랬어요. 주피터라는 건 뭐냐면 신들 중에서도 신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로마에서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성. 이 토성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목성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성의 아들을 토성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면은요, 이 금성이 있어요. 금성. 이 금성이 뭐냐면은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왕을 연구할 때는 항상 이 목성의 움직임을 보고 이 목성이 어떻게 되느냐, 빛을 잃느냐, 빛을 발하느냐 이거를 보고서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 죽을 것이다, 왕이 살 것이다,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목성을 어떤 그 신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목성과 이 토성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이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갑자기 이상현상을 발휘한 거예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천문학자들은 추적을 해서 2000년 전 그 상황을 추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별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갑자기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빛을 더 발한다든지 아니면 요동을 친다든지 말이야. 이게 봤을 때에 사람이 봤을 때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주 어떤 갑자기 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에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갑자기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보고서는 그 현상을 보고서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은 저러한 어떤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오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받고 그 길을 이제 찾아서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약 1146km.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 부산까지가 한 400~500km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남한 끝머리에서 북한까지 정도의 길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자동차로 한 15시간 직선으로 갈 땐 그렇지만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목숨을 건 여행이 되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먹을 것이란데 입을 것도 문제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가면서 강도를 만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는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숨을 건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강렬히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런 예언적 감사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죠, 헤롯 왕에 가가지고는요, 헤롯 왕에게 인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헤롯 왕 정도는 이 사람들이 가서 경배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했냐?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짧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 천체를 보고서 난 어떠한 그 우주적 신비를 캐내고 있고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고는 경배를 했다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그냥 가가지고 인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사람에게 경례를 했을 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말할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 동방에 있는 박사가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으로, 바로 메시아로 섬기면서 바로 그들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어요. 예물 보면은요,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황금은 대단히 좀 좋은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페르시아라든지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국이나 이런 데서 존귀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유향이나 모략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향불 피는 거나 향불 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다가 여러분 정말 보따리에다가 가방에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물을.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보배합에다가 뭘 담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귀한 친구를 만난다든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양말을 줘야 되니까 참 좋은, 이 사람은 지갑을 줘야 되는 게,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도 드릴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고심을 했는데 그 고심한 것이 예언적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때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렸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이가 깜깜하기 때문에 등불이 있었어요. 7가지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을 갖다 점검을 할 때에 아침에 들어가서 향을 피고 저녁에 또 점검을 할 때 저녁에 향을 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절에도 향을 피우고 뭐 곳곳마다 다 향을 피우는 글들이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 앞에도 향입니다.
이 향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 앞에다 향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뭐냐면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모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량을 섞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바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에게 방부제와 같이 쓰는 것이 뭐냐면 모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제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오늘날도 저희가 이렇게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최초의 이방인의 증거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잠자고 있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미동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소동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너무 감격과 너무 기쁨과 설레임과 이 격동되는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먼 길을 향해서 왔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하나의 종교의 행사로 그냥 한 번 있는 어떤 절기로 이렇게 지낸다면은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얘기지. 저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연말연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뜨고 분주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설레지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많은 모든 부분들이 말이죠. 이제는 말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창조과학이라든지 많은 연구가들이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동방박사와 같이 그런 계시가 마음속에 이끌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